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애들 어린 성탄절날 장기 자랑했을 때 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장기 자랑한다는 기분으로 말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3강에 걸친 말씀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였습니다. 1강은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 메시지, 2강은 사가랴에게 임한 성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강은 목자들에게 임한 성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2019년 겨울이 아직도 가지 않고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승리의 소식을 알려옵니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이 소식으로 올 한 해 우리가 겪었던 모든 슬픔, 기쁨이 덮여버립니까? 우리를 기쁨의 도가니로 데려갈 수 있는 소식이 됩니까? 어떻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주가 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구주를 보내실 수, 여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에 빠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누가는 구주 예수님의 나심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뇨라는 역사적 인물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인구 조사 명령을 소환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유대 베들레헴을 향하여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인구조사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요셉이 분명하게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비슷한 점을 발견해 봅니다. 요셉이나 우리는 약하고 힘없는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요셉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라는 절대 정치 권력 앞에 일상의 삶을 빼앗긴 채 살고 있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앞에 저항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까지 누렸던 일상의 삶을 송두리 채 빼앗긴 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역사입니다. 세상은 절대 권력이 움직입니다. 그 절대 권력이 정치 권력이든 저항할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질병 권력이든 우리의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자입니다. 이런 해석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 권력을 잘 파악하여 거기에 잘 순응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세상 역사 위에서 이 세상 역사를 구속 역사 속에서 조종하시는 절대 권력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를 사용하여 쓰시는 구속 역사를 소개합니다. 역사가 정치 권력이든 질병 권력이든 간에 절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써 내려가는 기록인 것 같지만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임신하여 만삭이 된 마리아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160km의 여행을 걸어서 가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BC 700년경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묻힌 예언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베들레헴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이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절대 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질병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칠부 교회는 코로나19라는 질병 권력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대면 예배가 어렵게 됐다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등 책임 목자를 중심으로 동역자들이 가진 은사를 적극 들여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줌으로 온라인 여름 수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계신 우리 박아브람 선교사님을 주제 강사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간이 제약되지 않는 전 지구적인 수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멀리 군대에 있는 남기현 강바울 목자에게도 동시간대에 수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새벽기도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면서 2021년 제자 양성을 위한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 칠부 가운데 서 가시는 구속 역사는 칠부 구성원들의 개인 신앙을 세우시고 2021년 제자 양성을 위한 성령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역사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칠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6,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사진 1번입니다. 1층에는 가축들을 위한 공간, 창고, 또 불 피우는 공간을 만들었고 사다리나 계단을 설치하여 2층은 식사나 잠자리, 손님을 모시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7절에 나오는 여관은 바로 2층에 손님을 모시는 공간을 말하는 곳으로 이곳이 모두 자리가 차서 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1층의 가축들을 위한 공간에서라도 마리아가 출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고 사진 다시 2번과 3번 그림에 보이는 구유에 강보로 둘둘 말려서 누이시게 되었습니다. 산모는 어딜 가나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산모에게 방 한 칸 내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통치하의 민심을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백성들은 억눌리고 착취당하여 마음이 피폐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이유를 단순히 그 시대의 민심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섣부른 결론입니다.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배려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경제력, 권력 등이 없어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의도적인 개입이 숨어 있음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무관심과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호정 명령에 밀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에서도 동족들에게 밀려 말구유로 밀려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겉으로 볼 때 가난과 힘없는 자의 슬픈 운명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교만과 자존심으로 뭉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신 일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 찬송에는 이렇게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대신에 우리들의 연약함,
아신 주님, 비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은 천사는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영원히 왕노릇하실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슬프고 운명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사람을 눕힐 곳이 못 되는 비위생적인 구유에 누이신 일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슬픈 운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슬픈 운명에 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가난에 대한 운명주의, 파괴된 가정에 대한 운명주의, 아버지 없는 운명주의, 아버지로 인한 운명주의, 외모와 성격에 대한 운명주의, 여자로 태어난 운명주의, 키 큰 운명주의, 손 큰 운명주의 등 갖가지 운명주의로 슬퍼하며 나몰래 웁니다. 모두 다 자기가 가진 문제가 가장 크고 심각하게 보입니다. 누가 이 슬픈 운명을 이해해주고 담당해 줄 수 있습니까? 과부 사정은 과부만이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들의 모든 슬픈 운명을 이해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뇌에 동참하시기 위해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중에도 인생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인생들의 모든 허물과 죄짐을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찬송가 96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구주이시면서도 또한 만민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님을 헤롯 궁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제 구주 탄생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헤롯 궁의 사람들이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8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들은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흐름에서 주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율법 밖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던 중심지인 성전 밖의 사람들, 돈을 지배하고 있던 경제력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렁에 빠져 있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살고 있지만 허물과 실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양떼를 지켰지만 도둑들이나 짐승들이 약탈해가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어진 것을 보고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 잡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였습니다. 본문의 목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천사는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이사야에게 임한 죄사함의 음성이고 베드로에게 임한 죄사함의 음성이고 목자들에게 임한 죄사함의 음성이었습니다. 구주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먼저 어쩌다가 물에 빠졌는가, 수영도 못하면서 왜 물에 들어갔는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건져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 곧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소식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낙원을 상실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는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람이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판검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어 부족함이 없게 됐다 할지라도 죽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생을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암 환자와 같습니다. 그는 30년, 50년, 80년 연수가 다르다 뿐이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는 날 동안에도 끊임없이 죄의 소욕과 사망 권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인해 늘 죄의식에 시달리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허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은 기쁨과 행복을 앗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의지와 행위로 의에 이루고자 몸부림치다가 그 내면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으로 인해 절규하였습니다.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자는 죽음에 대해 묻는 제자에게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가 하며 지혜롭게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석가모니도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도록 군명했습니다. 무력으로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나 나폴레옹도 죽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과학도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어떤 성현도 영웅도
위대한 과학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도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12월 25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주신 고마우신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듯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도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와 나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칠부 가운데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 야곱 목자가 1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다가 소천하였습니다. 비온 후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시니 그의 투병 생활과 소천은 우리에게 큰 슬픔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많이 품게 하였습니다. 큰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서 여전한 동역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아브라함 마리아 목자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한파로 인해서 우리 칠부 가운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 있었던 예찬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동역자들의 은사를 살리는 헌금 특성도 감당할 수 없었고 막 피어나는 청년부 밴드의 아름다운 화음도 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여름 지나서 사랑하는 오요한 나안들의 나은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원치 않지만 조기 귀국하게 되어 우리와 함께 동역을 다시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그토록 기다리던 김세진 조미림 목자님들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한 때 줌을 통한 모임 방법에 변하는 두 번의 여름 수양회와 새벽 기도의 활성화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전 지구적인 수양회가 보편화되게 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신년에는 워싱턴에 계신 박엘리아 선교사님을 주제 강사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역자들의 내적 성장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우 목동은 코로나로 모두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내적 성장을 이루어 제2의 부배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자리로 성장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였고 올 한 해 한국에서 주목받는 대중 아티스트 10인에 선정된 김석준 형제와 같이 예배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칠부 가운데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연약하고 초라한 아기가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되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꺾이는 날 자살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썸바디가 되기를 원하지 아무도 노바디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존심을 버리시고 구유에 탄생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겸손의 본체가 되십니다. 가이사는
높은 의자에 앉아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힘과 무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십니다.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반면 가이사의 역사는 겉으로 볼 때 크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점점 망하여 오늘날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전사의 메시지가 끝나자 호련히 허다한 천군들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배우기에 힘쓴 목자님들의 낮아진 섬김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저희 일대일 목자님은 음치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는지 항상 1대1 때에는 새 찬송가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만을 부르셨습니다. 혹시 이 곡만 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1대1이 있는 전날이면 자취방 주인집으로 꼭 전화하셔서 다음날 1대1이 있음을 알리시고 꼭 1대1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1대1이 끝나면 슈퍼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회 모임에 초청하셨습니다. 요회 모임에 오면 선배 목자님들은 밝게 웃으며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에 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학생의 시절 배고프면 시니어 목자님들 댁에서 섬김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브라함 마리아 목자님 댁을 들을 때마다 목자님들은 자녀인 요한이나 야고비보다 먼저 챙겨주시고 먹어보지 못한 삼겹살을 배부르게 먹이시도록 이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말구유의 섬김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결혼 초기 외지 학사로 해남에서 근무할 때 저희 한 달간의 신규자 교육 때에 광주에 있을 곳이 없을 때 김리부가 목자님은 가정은 자녀 딸 지혜의 방을 비워 저희 가정에 한 달간 내어주시며 숙식을 해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돌이 지난 예담이와 함께 한 달을 기숙하게 하시고 먹이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오요한, 오엘리사벳 목자님들 가정의 섬김과 나은의 선교사님 등 시니어 목자님들의 섬김으로 목자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배불리 먹이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구의 낮아지심을 실천하시는 시니어 목자님들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낮아져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가끔씩 의견이 다른 동역자들을 만날 때 마음에서 영접을 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유의 낮아지심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만 아는 것이 원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은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배우고 익힘이 원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구유의 나심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제가 그 아픔을 받기 싫어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유의 아픔과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것을 찢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제가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구유에 낮아지신 예수님의 섬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제대로 알아가고자 하며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를 찢고 칠부 동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부 2 이루어진 일을 보자. 시작된 메시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승리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구주께서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희생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 때문에 신라곤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 말구유까지 낮아지심으로 복락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에 오셨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목자처럼 비천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상처가 많고 고통이 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위로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서 냄새나는 양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로간자에게 성탄 말씀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때 모든 어떤 구유의 나심으로 이제 모든 장애물들을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마블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 목자들의 작은 결단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시고 또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